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도를 끊임없이 이제 보면서 소아시아의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오늘 이제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자, 빌라델비아에는 형제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사랑이라는 뜻. 사대에서 남동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계곡에 있는 고원에 세워진 도시.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는 조금 작습니다.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쪽으로부터 이렇게 로마로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들려야 하는 동방의 관문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진 곳이기도 하고, 과거에 이제 AD 한 17년경 정도에 사대 지역으로부터 이제 아주 큰 지진이 있어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도 아주 큰 타격을 거의 초토화되듯이, 그런데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재건이 되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는 또 어떤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특별한 것은 농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입니다. 농업이 발달한 것은 흙이 좋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제 어떤 이런 지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화산 폭발, 화산재가 이렇게 덮여졌던 어떤 이런 관계를 통해서 땅이 아마 굉장히 비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 중에서도 이 포도 농사가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도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나온 포도는 굉장히 아주 극산품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부를 누렸던, 영적으로도 또 황제 숭배의 일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유대인들이 아주 극성을 부렸던, 어느 지역을 가든지 유대인들이 아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아주 잦았는데, 이 지역에는 아주 더 특별하게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핍박이 극심했던 곳이었다. 우상의 신들도 많았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신전이 이제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의 신. 딱 어울리죠. 포도가 많았던 곳에 또 술의 신전이 세워졌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딱 배경이 드러나잖아요. 여전히 흥청망청했던 그런 곳이다 말이지. 우상을 섬기면서 술독에 빠져 살아가는 향락적인 타락의 도시였다라는 것을 벌써 딱 이런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어지고 알게 되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작은 아테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별명을 붙여준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는데, 저 기둥이 교회 기둥입니다. 교회 기둥. 어마어마하게 기둥을 세워놨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진 때문입니다. 지진 때문에. 지진을 좀 피해보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기둥을 세워놓고,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무너지고 정말 뼈대기만 남은 거지. 기둥만 남아있는. 7교회 가운데 가장 칭찬을 받은 교회. 책망도 없고 오직 칭찬만 받았던, 제일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줘야 되겠죠. 할렐루야. 저희분들도 꼭, 물론 우리가 수시로 부족하고 연약해서 책망받을 일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는 칭찬만 받는 일로, 칭찬만 받는 삶으로 저희분들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또 자라가야 되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부끄러움 없는 그런 구원을 받고 또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칭찬하는 교회의 내용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지. 왜 칭찬하실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먼저 다른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신가? 라는 것을 먼저 밝히시고 계십니다.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어마어마한 그 능력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첫 번째,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 거룩하다는 것은 가장 근원적인 그런 본래 개념은 분리입니다. 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인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 거룩하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오직 그분만 거룩하신 분으로. 할렐루야. 그 시편 99편 9절에 한 절만 보겠는데,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친히 자신을 거룩한 분으로, 나는 거룩한 여호와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기도 하십니다. 거룩의 주체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 오늘 본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단 말이죠. 세상에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심에도 불구하고 인성을 지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또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분은 신성을 지니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거룩에 대한 개념을 아주 이 한 절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아주 뚜렷하게, 그는 거룩한데 그 거룩은 뭐예요?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는 분,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분리, 죄인이 아니시란 거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더군다나 하늘보다 높이 계십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의 목을 짚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지니신 제2위의 하나님이시다.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다. 진실하다고 얘기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서 어떤 개념들이 좀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거짓과 반대되는 참이신 분, 그리고 가짜나 위조품이 아닌 진짜이신 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불완전하신 분이 아니고 완전하신 분이다. 그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참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충성은 온전한 모범이 되어줄 수 있고 그분이 참된 메시아로서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유일한 길이 되시는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사랑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진실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여러분, 하나 이상의 열쇠는 다 갖고 계시죠? 집 열쇠를 갖고 있든지 차 열쇠를 갖고 있든지 집에 보물상자의 열쇠를 갖고 있든지 열쇠를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열쇠를 갖고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 거라는 표현 아니겠어요? 그 열쇠는 소유, 권리, 관리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고 내가 열어줘야 들어가고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닫아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오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쇠는 완전합니까? 아니죠. 다 털립니다. 다 털립니다. 집 열쇠도 다 되고 차도 다 뜯어갖고 가고 예전에도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찬양 선교사 김주경 선교사님 왔었잖아요. 벌써 한 20년 됐나? 집회를 갔다 오다가 주유소에 잠깐 들렸는데 그때도 좋은 차였는데 그 잠깐 사이에 그 선교사님 차를 그냥 막 제껴갖고 뜯어갖고 아무도 몰라서 한 5분이나 10분 됐나 화장실 들렸다 나왔는데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꾸 뜯겨갖고 이게 강제로 닫아놔갖고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때 잃어버린 돈이 여러분 500만 원인가 600만 원. 괜히 나 때문에 내 피해를 대면서 괜히 시작을 해갖고 그랬다.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말이지. 그 잠깐 사이에 가지고 있던 낼 것 같은 게 그냥 도둑 맞으려고 그런가 봐요. 돈을 또 그날따라 또 많이 갖고 있었네. 후딱 다 털려갖고 얼마나 그때 막 속상하고 그랬지. 여러분 안전하지 않아요. 세상은 안전하지 않아요. 아무리 꽁꽁 갖고 있고 여러분 금고 열쇠 내가 갖고 있다 그래도 여러분 다 털립니다. 세상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무엇을 얘기하는가? 계시록 1장 18절에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고, 오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메시아 왕권 그 자체, 계시록 5장 5절 22장 15절에서는 다윗의 뿌리로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소유하셨다는 것은 그가 유일하신, 유일무이한 신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거죠. 그 누구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 자들은 반드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다. 천국과 지옥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온 세상의 사람들의 구원과 심판이 오직 예수님 손에 달렸다. 왜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물론 여러분 그들 앞에 좀 이따가도 이제 이야기가 되겠지만 열린 문을 두신 그분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을 여러분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이건 변함없이 끊임없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은 오직 자기들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민 사상이 그들을 완전히 그냥 망쳐버렸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오직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아니 너다, 너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예수님만이 구원과 심판의 주권을 가진 메시아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열린 문.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열린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이야기죠. 그들 앞에는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보장의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원해야 되는 확실한 보장, 이건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과연 열린 문이 있습니까? 천국의 문이 여러분 열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열려 있을까요? 닫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필라델비아 교인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확신이 되어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이것이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어주시겠을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람들은 열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열린 문을 두었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열린 문을 두셨을까요? 8절의 하반절에 얘기하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장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칭찬의 말씀입니다.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구체적으로 그 다 아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있습니다.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분명하게 계시록 7교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끊임없이 보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24시간 내내 밥을 먹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심적인 통찰력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야, 참 이건 뭐 칭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그들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잘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평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진단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일을 지키며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 돼. 첫 번째 지켰다라는 거지. 내 말을 지켰다는 내 말을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준수했다라는 것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지 말고 그런데 예전에 어떤 동화의 소설처럼 그런 동화 얘기처럼 우리들의 삶을 보면 꼭 청개구리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일은 참 기가 막히게 하기도 하고 하라는 말씀은 여러분 하지 않는 것.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말씀, 들려진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 그 말씀 붙잡고 말씀 지키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배반하지 않았다,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혼란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부인하지 않았다. 그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결코 부인하는 삶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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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부르고 그렇게 여러분 살았다 할지라도 행위로는 그들의 삶으로는 전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들. 결국은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서 왼편에 두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새로워야 되고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칭찬받을 일인데 더욱 칭찬할 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 적은 능력을 가지고. 여기서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요, 능력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요, 그렇다고 무슨 어떤 영적인 능력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신분, 그들의 지위, 그들은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모임 성도들은 어떤 물질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아니었고 신분이 좋은 사람들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여러분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그들 자체적으로 무슨 대적하거나 상대하거나 극복하거나 이겨나갈 만한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면서 그들이 당한 모든 혼란, 시련을 거뜬하게 넉넉하게 그들이 이기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평가인 겁니다. 여러 가지 혼란,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하는 시련과 유혹.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9절에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밝힙니까? 9절에서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사탄의 불이라고 얘기해요. 사탄의 불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흔하게 그렇게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떠들어댔지만 결국 주님께서 오실 땐 이건 사탄입니다. 사탄.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향하냐 베드로가 나서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베드로가 참 대단하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만도 네 힘이 아니고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얘기하니까 딱 가로막잖아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단번에 뒤돌아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는 순식간에 여러분 그런 짓을 벌일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여튼 끊임없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유대인들, 그 지방 곳곳에 흩어져 갖고 세워진 교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데는 그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거스르고 진리를 막아서고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유혹하고 황제 숭배의 핍박보다도 이 유대인의 핍박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다.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며칠 내 발 앞에 절하게 하시겠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너희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참 기가 막힌 내용 패러독스 아닙니까? 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여 하시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승리하는 것은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어진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란 말이죠. 우리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언젠가 여러분 교회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 앞에 여러분 그들이 무릎 꿇게 될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은 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거고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통쾌합니까? 반드시 역전됩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저희분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종말론 중 축복의 약속을 했습니다. 축복의 약속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느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시험할 거다. 할렐루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없이 지켜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견디고 참고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도 한마디로 딱 요약하십니다. 인내했다. 인내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 가지각색의 유혹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또 세상의 이런 풍요로운 가운데에 믿음 지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이 믿음과 관련해서 아주 깊은 의미를 갖는 삶은 바로 인내사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내하지 않고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인내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합니까? 참아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인내라는 과정을 끊임없이 여러분 거쳐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인내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처럼 그들의 인내의 삶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죠. 보시고 계셨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은 예수님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돼요. 무엇을 얘기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시련과 험난을 인내할 때에 비로소 종말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무나 예수님께서 보호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지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보시고 그들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결국은 마지막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얼마나 어마무시한 두려움과 무서운 시험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과 환난이 우리 앞에서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과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만이 심판,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권면하십니다.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속히 오신다는 말씀, 금방 오신다는 말씀이지요. 임박했음을 얘기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강한 의미는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디 오신다고 늦게 오신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요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안일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안일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진정한 인내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 하나입니다. 믿음 가지고 그렇게 인내 말씀을 지켰던 것, 그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의 어떤 권력, 세상의 물질, 세상의 화려함, 여러분 이런 거 많이 쌓아두고 축적하고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믿음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을 갖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영혼이 잘된 것이 가장 먼저다. 우리의 영혼이 강하게 뜨겁게 믿음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속히 오신다. 속히. 그럴 때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두 번째는 이름을 기록하리라. 자,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성전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둥. 하나님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둥이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이건 흔들릴 수도 없고 무너질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요, 그들을 그냥 확고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전하게 그들이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기둥을 특별하게 여러분 얘기할까? 우리 앞에서도 보았지만 그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들은 눈으로 봤어요. 과거에 그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교회를 피해서 아마 다 도망갔을 겁니다. 다른 곳으로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시가 초토화 됐어요.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뭐만 남은 거예요? 기둥만 남은 거예요. 기둥만.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말씀이고 감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멸망하지 않으려고 너희들은 성전 안에 굳건하게 중요한 그런 존재들로 요동치 않는 그런 구원의 확실한 백성들로 있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한 말씀 안에 그들이 아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가지 이름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다.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은요, 존재 자체입니다. 존재 자체.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은요,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대제사장이 머리에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금패를 붙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의 이름이 다 붙잖아요. 정금으로 만든 패.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이마에 인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이제 여러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인은 도장인 거잖아요. 도장. 그 인은 분명히 어린 양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인입니다. 사인.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도장을 인쳐주시잖아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하듯이 오늘 천국 백성이 되어진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승인의 사인이에요. 사인.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다는 의미를 강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포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의 위에 새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신부처럼 단장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인쳐주겠다는 것은 그들이 그 나라의 시민권인 것을, 그 나라에 속한 자인가라는 것을 확인한다. 소유함을 나타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얘기잖아요. 빌립보서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다못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어떤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얼마나 큰 여러분 차이를 보입니까?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그런 조그만 그런 나라 누구도 뭐 알 수도 없는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하고 여러분 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하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갭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참 위상이 많아져갖고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려고 뭐 각 세계에서부터 막 몰려들고 막 하잖아요. 그만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천국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우리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뿌듯합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나의 새 이름을 기억하겠다. 나의 새 이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권력과 인격을 가지신 그분의 이름. 그 이름은 아무도
그래서 계시록 19장 12절에 그루는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나의 새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확실한 구원을 받은 자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닙니다. 삼중적으로 그들의 구원의 보증의 축복이 확실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 있는 열린 문을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말씀처럼 끝없이 마지막 말씀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어다. 오늘 성령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저의 눈 가운데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게 되어질까?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된다.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우리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은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아무리 혼란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배반하지 말고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럴 때에 우리 앞에 주님께서 활짝 열린 구원의 문을 두실 줄로 믿고 이거 빼앗기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더 앞으로도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늘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은 완전한 구원과 승리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라우디에 교회 성도들처럼 저희들이 확실한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